이제 계시록 13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오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어떤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 13장이 어떤 분에게는 이제 42달이 또 나오니까 13장 읽어보면 42달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고 1260일이고 42달이다. 어떤 때 42달? 예, 악한 사단 마귀들이 있을 때는 성경이 참 디테일하죠. 아주 묘사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이렇게 시비 걸 이유는 없어요. 1260을 왜 사용했니?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 사용해? 이거 굳이 알 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꼭 보니까 사단이 마귀가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억한다? 42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계시록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쓸 때는 어떤 용어를 써요? 1260일을 쓰더라고. 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쓰더라고. 3년 반이죠. 이런 용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이 42달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42달 뭘 이야기해요? 구약 42달, 신약 42달 합쳐서 7년이라는 기간이거든요. 다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42달이 나오고 앞에도 또 42달이 나와서 어떤 분은 이제 전 3년 반이 지났고 환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년의 대환란 속에 전 3년 반 지났고 이제 13장부터는 후 3년 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 해석이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완성이라고 볼 때 구약의 약속들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세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다? 계시록이라는 입장에서는 13장을 그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11절에서는 뭐가요?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뭐냐 이거죠. 해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은 제가 이 시간에 다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계시록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게 이렇게 한 분도 많아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해서 이게 짐승은 러시아다, 곰은 러시아다, 또 뭡니까? 용은 중국이다, 또 독수리는 미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를 근거로 해요? 구약에 근거를 하죠.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는데 성경을 조금은 상세하게 읽으신 분들, 조금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들의 모습들이 어디 나오죠? 구약에 어디 쭉 나오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어. 다니엘은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예언들이 다 결국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는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때에 이루어질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에 보면 2장에 보면 신상이 나와. 그리고 7장에 보면 이 짐승 하나도 바뀜없이 나와요. 그렇죠? 아주 험악한 짐승도 나오고 근데 이런 짐승의 모습들이 어디는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예언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3장이에요. 앞으로 사자가 누구다 어느 나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냥 다니엘 7장에 있는 이 내용들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 내용. 그러면 다니엘은 결국은 뭘 예언한 거예요? 그때마다 시대별로 동장하는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사자나 곰이나 여기 보면 뭡니까?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시대별로 등장하는 제국을,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아주 중심적인 예언은 뭡니까? 떠인 돌이 이 끝들을 다 깨 부신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돌은 태산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떠인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국들이 다 끝에 언제요? 십자가 때 뭘 세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때에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김받고, 그죠? 그의 나라는 패배하고 그 마지막 때에 뭐가 세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인데 지금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은 구약을 근거로 한다. 요 정도로 13장의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여러분이 좀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 2장이나 7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설교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을 이렇게 하고 또 지난주에 했던 설교 중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한다 그랬죠. 근데 이 참소할 근거가 뭡니까?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해요. 참소하지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치불했기 때문에. 아니, 치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치불했다는 거를 여러분, 제가 또 스가랴 이야기를 또 이야기 드릴게요.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그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옷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줄 거라는 걸 스가랴 3장 8절에 보니까 내 종 싹, 내 종 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냥 한날에 그냥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 그걸 십자가 때예요, 십자가 때. 그 십자가 하나로 완전히 간단한 거거든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물 어떻게 몇 대 몇의 비율을 넣어가지고 옷을 씻어내고 그 세탁기 돌리는 방법이야. 그거보다 더 간단해. 옷 벗어, 새 옷 입혀줄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소할 근거가 소멸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잡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 계시록을 자꾸 보아가면서 자꾸 계시록의 내용만 이렇게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3장에 서로만 약간 이야기해 드렸고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이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만 분명히 하면 돼요? 뭐만 분명히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셨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만 분명하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계시록 보면서 막 마치 순교할 걸 각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교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행위는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또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다, 이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한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경을 안 볼라. 항상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바로 뭐 제대로 본 그것은 내용은 알지 못하고 뒷부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많이 해도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 그분이 내 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만 분명히 갖고 있으면 그거 흔들리는 없어요. 계시록의 내용이 뭔가 별 그건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과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틀립니까?
구약 성도들은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순적히 구원받은 것 같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구원받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또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떤 환란이 오면 그것도 이겨내야 돼? 그 고난을 지어야 돼? 안 맞잖아,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 받는 고난, 신약에 받는 고난, 무게는 똑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제 값을 지불하셨다. 이 복음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린 거예요. 혹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빚도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지, 은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갚아주는 이 빚은 세상 빚과는 비교가 안 돼. 세상 빚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갚아주는 이 빚의 위력은 영원한 거거든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거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다시는 못 가.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피값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에서 주신 구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떻게 딱 함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우리 행동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거리고 뺐다 줬다 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 자꾸 구원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놓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듣지 아니하시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에도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럼 막 행동하겠네? 그런 위험 때문에 구원관을 흔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뭐가 짜릿합니까? 그래야 뭐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다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고 결정될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의 피값을 우리 대신에 지불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절대 그 구원은 변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왜 우리의 행동을 뭡니까? 영 믿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과 같다고 여기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 복음이 분명하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못 살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그의 주인이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거든.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게 진리라는 거 우리에게 딱 가르쳐준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바뀌었어요. 주인의 자리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도장 찍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 옛날 여러분 주인일 때는 여러분 생각대로 찍었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돼 이제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거는 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는 게 믿는 것이라 그러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이겠네? 그죠? 신학교 교수들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이겠네?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 그 목사들은 믿음이 아주 좋겠네? 여러분도 많이 아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게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 그리고 뭡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죠. 예수님 몰랐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성경 지식이 믿음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요 우리가. 하도 마귀 사단이 속임에 능한 자라. 꿰는 자라,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속임과 유혹과 미혹이 너무나 그냥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는 걸 믿는 거로 착각한다고.
또 뭡니까? 직분을 믿는 것으로 착각.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면 참 믿음 좋다. 장로님은 믿음 좋다. 아, 맞아요. 맞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 아니기도 하죠.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 참 좋겠지. 누가 생각해요? 이제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오면 생각해요. 와, 높다라고 생각하고, 야, 믿음 좋다라고 생각은 하겠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직분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예화이긴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건축을 다 마무리했는데 건축을 마무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붕에서 물이 샌 거야. 그 시골 교회가 교인들이 참 한 푼 두 푼 진짜 헌금해가지고 눈물로 헌금한 건데 그래도 그 교회는 좀 사람들이 좀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 교회가 건축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완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야. 근데 그걸 건축했던 분이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고쳐달라 그래도 안 오네. 안 고쳐주고 얘를 먹인다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덜큰 겁이 났어요. 그냥 안수 집사? 그럼 모든 바쁜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걸 접어두고라도 이건 예배당이잖아.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세상 일도 중요한 일은 있겠지만 지금 예배당에 완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비가 샌다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 비 뚝뚝뚝 새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들이 이제 피땀 흘려서 헌금한 돈인데 그 시골 교회에서 자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누구 도움 받지 않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했는데 비가 샌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상상만 해도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의 축사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그 건축업자가 또 목사님이라네. 그래서 그 축사를 만들기 전에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더니 축사를 아직도 완공이 1년이 넘어도 완공이 안 돼. 돈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원칙대로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대로 차라리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 사업을 한다, 장로님이 사장님이다, 안수지사님이 건축가다 그러면 마음이 놓이잖아. 그래도 우리는 기대가 있잖아요. 최소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엉터리로는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맡겨놓고 기대가 완전히 깨어지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거 하기 전에는 온갖 말로 다 이제 이렇게 좋은 말로, 은혜로운 말로 다 하지.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다 건너가고 건축비가 건너가고 난 뒤에 나 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 이걸?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일 처리한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다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건축사장이라도 다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받아놓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전적으로 100% 믿고자 하면 얼마나 좋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믿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연수가 믿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장도하고 아주 그냥 지금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하고 막 선교도 해. 그게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잘 속아요.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항상 뭐예요?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할 줄 알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걸 항상 점검하라 그랬잖아.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이라고 확정해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자꾸 확정해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다 그러면, 진짜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허튼 짓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네라고 생각할까 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십자가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겁니다. 완전한 죄 해방입니다. 죄의 종로로 해서 우리를 건져 올린 거죠. 그러니까 죄의 마귀에서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어중간한 게 아닙니다. 이쪽도 한쪽 저쪽도 한쪽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많이 이해는 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합니다. 같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만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연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죄 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의식이 안 되니까 죄 짓는 거지. 그건 쉽습니다. 그 이해하는요 쉬워요. 그게 왜 맞냐면 여러분 사람 옆에서 죄 짓습니까?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엄밀한 죄 절대 못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둘이 아예 작당을 하고 오늘 당신과 내가 딱 깨어놓고 죄 짓자 이렇게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있는 데서는 절대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폭군처럼 해도요 밖에 놓으면 얌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렇게 악하게 해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아주 순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이중성이 이제는 완전히 깨어 부서지고 온전성으로 바뀔 것 같으면 그 비결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홀로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이 안 보여도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까마득히 그걸 잊고 살잖아.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정인들이 구약의 정인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잖아요. 제가 지금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그 정인들이 구약의 정인들이 허당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응원해 주고 있어요. 힘차게 달려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자, 신앙의 성패는 여기서 갈림길이 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요 신앙의 연수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뭐 헌금한 것도 물론 뭐 다 열매이면 얼마나 믿음의 열매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의식하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보면 사윗감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딸의 남편 될 만한 우리의 사이라고 생각을 점 찍는 사람들의 점 찍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기준이 뭡니까? 첫째,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주일 빠지면 안 돼. 두 번째, 헌금 잘해야 돼. 기도 잘해야 돼. 대표 기도 잘해야 돼. 또 뭐가 있습니까? 헌신 봉사 뭐라도 해야 돼. 주일학교 뭘 맡아야 돼. 그죠? 뭐 중등부를 하든 고등부를 하든 뭐라도 해야 돼. 이러면 권사님은 앉아서 저거 우리 사이야 하고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시켰는데 아주 쏙습니다. 그게 결과가 좋으면 좋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뭡니까? 활동. 그거로도 충분히 그렇게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로 그것도 참고는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람이 없어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 모습 참 보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거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뭐로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 홀로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그러면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다른 걸로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계시록 보니까 이기셨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단이 쫓겨나니까 참소할 법적 근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뭐로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제 참소할 법적 근거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뭡니까?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자,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근거가 없어요. 쫓겨났어.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하늘 앞에서는 더 이상 고발을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임금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뭐로 다가오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고백처럼, 정죄당하는 사람의 이 고백처럼 양심을 찌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양심으로 계속 찔러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대만의 신호가 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 대만의 신호가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고운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 사람은 양심의 뭡니까? 자책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이 끄리낌이 없어. 죄를 짓고도 여전히 못 깨닫고 계속 간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양심이 뭐 됐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인 거야, 이게. 막 찌르니까 한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뭐 여전히 죄를 짓고 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공격하니까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야기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정잠이 없다 이 이야기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면 계속 정죄받아야 돼. 근데 결코 정죄함 받지 않아요. 그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우리가 의인이다? 이거 이상해. 누가 이렇게 해 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나와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다함을 이걸 갖다가 뭐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예수님이 죄사함 주셨죠. 십자가 피로 죄사함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해 주시죠. 이게 칭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다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이게. 우리의 행동은 아닌 건 아시죠 이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입을 받을 사람이 하나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싶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표적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목에 칼이더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아니라 나타나는 표징으로 기적으로 뭐 이런 걸로 자꾸 관심 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막 들어가려고 몸부림 안 쳐도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누가 정죄하려 할 때 이 어렵다 하심의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5장 9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어렵다 하는 하나님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끝에 보면 666이 나와요. 그 유명한 666. 여러분 666 관심 가지지 않아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인친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666 그게 받고 안 받고 여러분 받으면 구원 안 받고 안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라 이게. 복음을 벗어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에 의한 건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면 성령의 인친 사람인데 성령의 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뭘 666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사함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징의. 이 죄사함만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그죠? 예수님 바라보아하지 않아가 죄를 지었게 됐어. 그렇게 되면 참소에 못 견디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신 이 징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막 양심을 찌르는 거거든. 그래서 제3 하나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요 그 양심에 찔림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담력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는데 그 담력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상기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찔려가지고 허덕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잘한 일이거든. 내가 양심에 찔려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막 왜 그랬을까 막 그것보다요 빨리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또 말씀드렸죠. 이런 회개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지겨워집니다. 뭐가요? 죄가 지겨워져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어떤 것들을 붙드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대신 지불하셨던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칭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으로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